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여기가 홍해입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인도해준 리더십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돌아가시자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첫째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뛰어난 리더십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여러분, 이들이 뛰어난 면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또 모압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은 다른 뛰어난 인물도 많은데 왜 여호수아를 들었었을까 하는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오합지졸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나라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군사의 영역,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세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특별히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은 그 당시 큰 제국이었고,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애굽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또 군사, 또 여러 가지 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민족으로 세울 때 그것을 다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모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왜 여호수아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셔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네, 여호수아는 대담한 명문 가문에 태어났어요.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파,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따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가장 뛰어난 지파인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연결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리더십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간 족장이 있잖아요. 가장 뛰어난 리더십이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는요, 족장이 엘리사마였어요. 따르겠습니다. 엘리사마. 네, 스크린 보십니다. 방송실. 네. 민수기 1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올 때 가운데 가장 그 12지파의 리더십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리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이 바로 엘리사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요, 엘리사마는 눈을 낳고 눈은 여호수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집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요, 암미의 아들은 엘리사마가 나오죠. 엘리사마요,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요,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족보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누군가?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의 족장, 그의 손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급의 손자였다. 이렇게 아주 막강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그는 무관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전쟁에 나갈 때에 아무나 보내지 않고 사람을 선별해서 전쟁에 내보내는데 몇몇 소수가 나가는데 대표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전쟁에 선택된 자들이 나서 전쟁을 할 때 모세는 뒷동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바로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도록, 끝까지 기도하도록 양쪽의 사람들이 손을 잡아줘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 훈련된 자, 무관으로서 여호수아가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이 있고 부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같이 있으면서요, 모세로부터 다 배웁니다.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또 율법적인 면, 또 전쟁적인 면,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배우게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고 모세가 죽었을 때 그것을 다 적용해서 든든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면요, 잘 이렇게 세상에서도 최고의 가문의 무관이었는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이런 실력자였는데 영적으로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돌아가시죠. 근데 돌아가시 전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 늘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성전 가운데 있었죠.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 가운데 다 거하다가 일이 끝나면 모세는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요 계속 성막 가운데 머물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수아를 안수를 하죠.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따르였습니다. 지혜의 영.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전쟁만 잘해서는 안 돼요. 그 백성을 다스릴 때 지혜가 있어야 되죠. 구약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은 누굽니까? 누구? 솔로몬. 근데 솔로몬은 못지않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던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지혜롭게 민족을 잘 이끌어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섯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물론 모세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인격대 1대1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지만 모세처럼 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한 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인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는데 그 시대의 상황이 여호수아 같이 훈련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뛰어난 자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쭉 살펴보면 명문 가정에 손주로 태어나, 그리고 전쟁에 능한 무관이었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다 배웠고 부관으로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막에 늘 머물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롭게 다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첫째는 하나님 하셨지만 두 번째, 리더십이 모세, 이 시대는 꼭 모세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여호수아가 필요했어요.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 하나의 부류스 리더십을 들어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리더적인 교회, 리더십으로 사람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경제 시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첫째는 가치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맞아요. 두 번째, 경제적인,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적인 기반에 이 두 개를 알고 실천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가치관을 쓴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가치관, 말씀을 안다는 것, 말씀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 요즘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다큐가 하나 있죠. 내가 신이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목사의 도움으로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는 세계의 이단 교주에 대해서 다큐를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전 정명석의 JMS에 대해서 봤는데, 전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할 만큼. 근데 문제는요, 이 정명석이 대학가를 침투해서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젊은 지성인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이단에 들어갔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리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정명석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보기에 왜 저런 데를 들어가 하겠지만요, 거기는 엄청난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상상 이상의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거기에 좀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그들이 말씀으로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가치관을 서지 못하면 마지막에 이단들이 나오고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말씀의 기초에 딱 서야 돼요. 두 번째, 이 시대는 경제적인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리더십들도, 또 정치한 사람들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살게 만들었을까, 이런 영역에 모두 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적인 문제도 우리는 성경상의 재정의 원칙이 무엇인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도되고 있어요. 전쟁할 때에 전쟁에 정말 뛰어난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썼듯이 이 시대를 분별해 볼 때 말씀 가운데 서고 재정의 원칙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리더십으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또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부분에 뛰어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참 모세가 대단하다,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다, 존경하는 리더십이다. 모세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지랭이 같은 200만의 사람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끌어 나가고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치적인 영역을 가르치고 경제적인 영역을 가르치고 다 해서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레위기를 통째로 받아서 다 암기해서 통째로 다 썼던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뜨겁고 무서운 광야, 거기를 200만을 먹이면서 만사의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면도 있지만 저는 정말 모세가 위대한 것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모세의 욕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 모든 고생을 하면서 만사의 반역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서 그거 놓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이루기 딱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땡깡을 부리고 막 굉장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죠. 모세는 어떻게 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딱 내려놔요. 평생의 수건을 숙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구함난이 나로 건너가사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안 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평생의 수건. 하나님 안 된다 그랬더니 한 번 하나님께 딱 찔러보고요. 안 돼. 그러니까 딱 내려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전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이 내려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에 전 박수를 보내고 이런 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내려놨어요. 정말 자기가 평생 이루고자 하는 업적들 이런 것도 다 자기 영광 다 내려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전쟁했어요. 그래서 전략도 많고 그리고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힘도 많았기 때문에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 이 주변에 다 쳐들어가고 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진 나라는요 딱 요만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밑에는 애굽강부터 위는 여기 유브라데스 강 입구 하마덕이에요. 딱 요만큼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 더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전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영토를 넓히면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복되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갖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만 가졌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는 땅은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딱 거기까지만 가져요. 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이 땅은 애국강 밑에 시나이 바인도 있는데 애국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겠다. 너희가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너희가 가질 땅 여기까지야. 하마 여기까지. 그래서 다윗은 더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그래갖고요 그 당시에 전쟁은 말을 타잖아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못 달리잖아요.
전쟁 끝나겠다는 이야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어떤 왕이 전쟁을 하면 말이 있었는데 말의 힘줄을 왜 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주신 여기에 취했으니 이제 그만. 그러면 나머지 다윗이 얼마나 힘이 많고 막강해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가 뭘 하냐? 하나님 주신 땅까지만 갖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요. 그 다음부터 스크린 보십니다. 역대상 18장 14절 계속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왜 그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의 앞으로 민족을 이루고 너희가 줄 땅은 애국강부터 유브라데 거기 입구까지야 하면서 너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아브라함 왜 너를 선택하고 너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었느냐? 너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말씀 지켜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부른 거야. 아브라함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자식과 권속의 민족이 되는데 그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공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민족을 이루면 줄 땅은 딱 여기까지고 그 민족이 해야 될 일들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은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많은 힘과 병력과 돈과 군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딱 땅까지만 갖고요, 이제 그만 다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러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든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아직 젊고요, 힘이 있어요. 더 나라 땅 확장시켜가지고 다 땅을 넓게 가지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되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어떤 추구하는 축복들, 이 내려놓은 용기와 믿음을 정말 기쁘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주간입니까? 사순절은 예수님 돌아가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사순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고난당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못 박히면 여러분 창 맞으시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집에서 뭘 하다가 핀 같은 걸로 여기 이쪽 손톱 밑을 푹 찔렸어요.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손톱 밑을 찔리니까요. 그거 하나 요만한 걸로 찔렸는데도 너무 아픈데 세상에 온 몸이 다 찢겼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죠. 이 쓴 잔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진정한 위대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내 욕망, 내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 땅에 내셨을 때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 뜻이 아는 것, 내 욕망,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 이 내려놓음. 이것이 조금만 더 가면 축복이 보여요. 열매가 보여요. 더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톱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런 사람을 들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묻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숙돼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3, 4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30년, 40년,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성숙돼 갔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나왔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죠. 그리고 거기서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식을 갖고요, 하나님 약속해요. 말씀대로 살면 순종이고, 그렇게 살지 않고 우상 섬기면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아멘 하지만 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반역해요. 그냥 모세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막 반란이 일어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불평 원망하는 게 40년 경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요.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목을 하면서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믿음 없는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도 하시면서도 계속 불순종, 어려우면 불순종, 또 반란 일으키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문제가 있었어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 탐욕 때문에 다 영향을 끼쳐서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가 이스라엘에 제일 많았고요, 또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온 다른 나라 인종들도 있었어요. 아주 소수들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이들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이 잡족들은 뼛속까지 우상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불신앙의 일을 막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예요. 잡족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대 그 자녀들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 2세대는 다 봤어요. 야, 우리의 부모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간대요.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과정이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신명기는 광야 2세대에 태어난 그 사람, 2세대들, 그 젊은 세대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의 설교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 사람들에게 언약식을 가져. 시내에서 냈던 거 똑같이 언약식 가져요. 말씀을 순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축복받아.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받아.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고요. 2세대는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다 순종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산 동안에 그들이 우상 섬겼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1세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상 섬겼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지켜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2명을 보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나 봐라. 그들이 보고 와서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도이다. 하나님 했으니까 됐습니다. 가면 됩니다. 여리고가 요새예요. 최신식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민족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왜 그들이 미성숙하고 불순종했을까요? 따르했습니다. 잡족. 다시요. 잡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정했지만 초신자 교회 왔어요.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그렇지만 세상 가치관들이 그동안 30년, 40년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들은요, 이런 세상적인 잡족들,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해서 내려놔야, 이거 아니면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30년, 40년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다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웬만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석인데 신앙생활 30년, 40년,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 그러면서도요, 세상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은 교회를 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세상 멋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는 내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속에 가면요, 교회 다닌다는 표시 하나도 안 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내가 그거 말하면 혹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뭐 어떻게 될까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잡족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이럴 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날마다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 말씀 아닌 것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치관에 서서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래야지 우리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잡족을 뽑아내자. 다시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을 뽑아내자. 그래야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비전. 시대가 바뀝니다.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딱 시작하면서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시대는 끝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비전들을 주세요. 일어나, 모세가 죽었어. 네가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야 하고 새롭게 비전을 주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 시대 끝났다.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너에게 주는 새로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비전을 주셨어요. 한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났어요.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교회도 많이 바뀝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거의 교회에 아주 전멸해. 거의 다 어디나.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이전의 시대는 다 지났어. 교회들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래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훈련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은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흘리고 눈물 흘려 기도 세운 이 교회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반, 여러분들이 세운 거예요. 기존 세대가 세운 이 기반 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들여다봤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관에 꽉 찼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막 전부 다 감사하고 흥분하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저와 함께 35년 이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다 35년 전에 저도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과 다 이 교회를 이루고 났어요. 이 기반 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시대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 일으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스크리머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예언할 것은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표현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막 기도하다가 뭐가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비전을 가질 것이며, 노인들, 우리 그동안의 기종 세대, 기성 세대들이 다 이 교회를 읽고 이 땅의 나라를 읽었죠. 꿈을 꾸리라. 잠자다 꿈을 꾸라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들의 비전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꿈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리지만 이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났을 때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꿈꾸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은 참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골자를 딱딱 뽑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 내 안에 잡족들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가 기반 위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세울 것을 우리 모두 기존 세대는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기도하며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우리 모세의 위대하면 자기 평생 수건 40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하나님 노했을 때 한번 부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노했을 때 내려놓는 그 믿음의 용기와 내려놓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뜻 안에 내 욕망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잡족들, 잡생각을 다 뽑아내게 하게 하시고 이제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 새로운 시대에 아버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은 젊은이들이 비전 갖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